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나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치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맨 위에 보면은 표제어라고 해서 그 시편에 관련된 정보들이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제어는요,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시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럼 시편 69편은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 왕이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반역을 일삼았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 69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9편에서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것은 이 기록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은 전반부 내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도우심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처한 그 심각한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를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 대적들의 모습을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죽음의 물입니다. 대적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은 다른 말로 목숨이라고도 해석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들의 모습이 마치 턱 밑까지 나의 목숨을 노리는 저들이 나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2절에 보면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점점 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붙잡을 데가 없는, 발 디딜 곳이 없는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아비된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요, 친구처럼 믿었던 그 신하들과 친척들까지도 적이 되어서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때요, 젊은 나이가 아니죠. 다윗 왕은 70세에 죽었는데 압살롬의 이 반역은 거의 말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한 추정하기를 60세 이후로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지나온 인생들을 보면은 다윗이 겪었던 이런 큰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평가가 되어 있죠. 젊었을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인물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멋진 인물입니까? 그런데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이제 말년쯤 되었으면 안정을 찾고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여생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을 해보면, 말년이라고 해서 고난당하지 말라는 법이 또 없어요. 또 그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말년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훌륭하신 사람들, 정말로 훌륭하신 사람들도 뜻하지 않은 큰 사건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의 사건이 찾아왔는가만을 따지며 한탄하고 원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다윗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모습,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지 피곤해졌고 목이 말랐다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응답을 얼마나 바라보며 사모했든지 눈이 새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기도 응답이 오래 걸렸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응답도 얼마든지 더디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에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됐습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자신의 연약한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의탁하는 자세, 그 자세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고 원망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한 나의 기도가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에서 붙잡아야 되는 그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지 않고 이 고난의 사건을 자신의 내면과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부당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신이 행치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물으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묻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과 나의 온통함을, 또 나의 저들의 부당함을, 나의 의로움을 호소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의 우매함과 제약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5절이거든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이 고난의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나의 죄악과 불법함과 허물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들에게 행했던 잘못이나 악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도록 더욱 연단이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그 고백을 닮아 있어요. 다윗이 고난받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주를 위한 것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당시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에 의해서 다윗이 몰락을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왕권을 지닌 다윗이 무너지면 경건한 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믿음 좋다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이 처참하게 몰락한 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경건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경건한 자들의 그 믿음을,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모습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있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주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영혼들을 염려하는 그 모습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악행 때문이 아니었어요. 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심지어 다윗은요, 10절, 11절, 12절 보면은 이 고난의 사건 때문에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통곡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모습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되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거나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그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이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윗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누구냐? 재판을 담당하는 자, 정치적 지도자, 높은 고위 관료를 말하거든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다. 독주에 취한 것은 술을 많이 먹고 술을 취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술 주정뱅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 낮은 사람까지도, 그리고 무리들까지도 자신을 두고 노래한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받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철저히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이나 분노,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과 외로움, 그 수치와 자기 부인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어떻습니까?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인생 말년에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깊이 닮아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다윗, 너무나도 예쁜 다윗이 인생 말년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까지 닮아가기를 바라셔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편 69편의 마지막은요,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그 결론을 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고백으로 끝이 나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 어느새 다윗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뜻하지 않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고난의 사건을 스스로 점검하며 내면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증오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